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회 수요일 예배를 시작으로 사복음서를 묵상하며 어제 토요일까지, 어제 며칠째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제 며칠째였나요? 어제가 21일째였습니다. 그래도 이부 때는 좀 읽으신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가 며칠째였다고요? 22일째였어요. 부끄러워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다 읽고 계시는데. 저희가 말씀 한 절 한 절 묵상해 나며 읽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갈까요? 그것도 복음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을까요? 힌트는 앞에 있는 우리 현수막에 붙어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특별 예배의 새벽 예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시작.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하는 이유는 성경을 읽는 이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한 절 한 절을 읽어 나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지,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고 계시는지, 성경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진짜 일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시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시다. 이제 3주 남았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2023년도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 이외에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알아가려고 합니다. 왜?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가장 편한 방법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찾아가려고 합니다. 왜? 쉬운 방법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이외에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요즘에 한참 이슈되고 있는 JMS니 신천지니 온갖 이단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하고,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해 나가는 이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혹시 성경에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성경에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읽어보았다. 없으실 거예요. 이 사순절은 유월절이나 무교절, 초실절, 나팔절 이런 절기들이랑은 좀 다릅니다. 이 절기들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했었지만 부활주일로부터 주일을 뺀 40일을 뒤로 세 나갑니다. 그리고 이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념하며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으로, 이 기간은,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은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난 이후에 지키기 시작한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에 주일을 뺀 이유가 있었어요.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기쁨과 소망의 날이에요. 이날은 금식을 하거나 고난을 묵상하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기쁨과 감사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빼고 40일을 세 나가는 거예요. 이 40일간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고,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특별히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철저히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의인 삼아 주신 우리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과정들, 죄인 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고 의인 삼아 주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이 모든 과정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 예배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를 받기 위해 죄를 고백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례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죄인임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세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세례의 전제 조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 세례를 받게 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가 장사되어지냐면 내 이름 석자가 장사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게 되는 사람들은 내 이름 석자를 지우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찰을 붙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던 것 같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 말씀하고 계셔요. 요 중간에 세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고 그 보혈로 인하여 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 너무나도 은혜로운 이 과정들입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실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현실로 돌아오면 어때요? 혹시 이 자리에서 세례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한번 안 받으신 분 계셔요? 우리 모두 다 세례를 받으셨네요, 그렇죠? 아마 대부분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왜? 세례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성탄절이니까, 부활절이니까, 절기니까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또 세례 받아야 우리 감리교인이 될 수 있어요. 입교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세례를 혹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세례 받아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세례 받는 사람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계십니까? 세례 받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세례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어떠한 의미가 주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요, 모두가 세례 받았던 세례 교인들이잖아요. 세례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가 세상과 뭐가 다른지를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죄 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모여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세례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세례는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세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세례 받으셨을 때의 기억 있으십니까? 난 세례 받았을 때가 기억이 난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2명의 청년들이 세례를 받았고 1명의 청년이 성인 입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어린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 기억이 있습니다. 선명하진 않지만 우리들 안에 그 기억이 있어요. 불과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사실은 기억이 흐려지고 있어요. 1년 뒤에, 2년 뒤에 여러분들이 세례 받으셨던 30년 전, 50년 전, 어떤 분은 70년 전, 어떤 분은 90년 전에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 세례 받으셨을 때의 기억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없을 거예요. 심지어 대부분은 유아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혹시 나는 1살 때 세례 받았던 기억이 있다. 거기 계셔요? 난 세례 받았던 기억이 있다. 없으실 거예요. 당연합니다. 1살 때, 2살 때 세례 받았던 기억이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거예요. 근데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자녀를 믿음의 환경에서 양육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겠습니다. 부모의 결단을 보여주는 예식이 이 유아 세례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가 성장해서 장성해서 20살이 되었을 때 성인 입교식을 통해서 스스로 다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이게 성인 입교식이에요. 그다음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유아 세례가 부모의 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인 입교식을 통해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교회 일원이 되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가 구원받은 표라고 이야기하는데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맞는 이야기가 맞나?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읽냐면요,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라고 읽어요. 그렇죠? 세례는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것은 구원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중간에 중요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즉 세례 받는 것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선행되어지게 될 때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요,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사실 이 말씀이 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물은 지금 여러분들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좀 문장 구조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물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의미하는 거래요.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행위가 아니래요. 세례 자체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예식이 구원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이 무엇인지 조금 이따 또 설명드릴 거예요.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마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선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까지 응답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고백이 먼저 되어져야만 하고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고 증명해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나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겁니다. 하지만 세례 예식, 그 예식 자체가 나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이 사순절을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이 사순절을 지나갑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 나가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다시 한번 성경으로 읽고 눈으로 읽고 입술로 읽고 내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그 믿음이 분명하게 내 마음에 선한 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며 살아가기까지 이어져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고백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결단에 이르기까지 가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좌우에 매달렸던 강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은 구원받았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던 강도들의 이야기예요. 구원받았던 그 강도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강도가 나누었던 대화가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죽기 직전에 막 열심히 죄 짓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면 천국 가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도 잘 읽으셔야 돼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안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먼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선행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 뒤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강도는 구원 받았을까요?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이 강도는 구원 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구원받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강도가 물로 세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이 선언이 세례가 되어서 그것이 구원의 표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죽기 직전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천국에 갑니까? 모르죠.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니까. 우리가 죄 짓고 막 살다가 죽기 직전에만 회개하면 되는 걸까요? 근데 죽기 직전에 회개 기도한다는 것은 회개의 기도의 행위가 구원에 이른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기도, 그 내가 입술로 내가 회개합니다, 그냥 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회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냥 내가 입으로 그냥 중얼중얼 암호 외우듯이 나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이 입술의 이야기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강도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회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였고,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분명하게 고백되어졌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만약에 이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그가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알게 된 사람은 그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유아 세례가 의미가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그 아이가 천국에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그 자녀가 성장하는 모든 과정마다 믿음을 고백하도록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양육하고, 그리고 그들이 성장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양육하겠다고 결단하기 때문에 유아 세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아 세례 자체가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20살이 되었을 때 그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내가 양육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양육이 결국에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성장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유아 세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기 전에 외쳤던 이야기는 한마디였습니다.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했던 이야기는 한마디였어요. 뭐였냐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딱 한마디, 회개하라.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의 코앞에까지 이르렀는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불에 던져 다 태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회개하지 않으면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라는 말, 이 회개하라는 말은 사실은 어떤 말이랑 같은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과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회개한다라고 하는 거 그냥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땡 이렇게 끝내버리고 마는데, 회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랑 같은 말이라고요. 십자가 위의 강도 이야기를 다시 잘 기억하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그가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았다면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니까요. 왜?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어요. 짧은 순간이지만. 그리고 그가 그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믿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한 사람에게는 합당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제대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는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이고 회개한 사람이 맺는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세례 예식은 어땠습니까? 10년 전에, 20년 전에, 50년 전에 받았던 여러분들의 세례 예식은 어땠어요?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회개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분명히 고백되어지는 그런 세례 예식이었습니까? 그때에 내가 세례 받았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지나가 버린 예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세례의 순간이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회개의 열매를 통해 고백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세례의 감격이에요. 그런데 세례가 감격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예식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읽었던 예수님의 세례 예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회개하는 것, 세례가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 이것과 같은 것이라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례는 우리 인간들이 받았던 세례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례였어요. 그리고 세례의 감격, 지금 내가 이 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세례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예수님의 세례 예식이 나의 예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세례 예식은 어땠을까요?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뭐가 임했대요? 성령이 임했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셨대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물레동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이 예배 위에 하늘로부터 여러분들을 향한 소리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이다. 여러분, 이 목소리를 매일매일 예배 때마다 듣고 돌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세례의 감격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세례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입술로만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증거로 드러나야 돼요. 그러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례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는데 그 감격은 성령이 비둘기처럼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이다.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물레동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세례의 감격을 회복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찾아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며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예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술의 회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결단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믿고 맡기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